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우저 없는 양같이 모든 산을 젖어 헤맨다. 또 생자를 보내서 너를 집어물으니 나오라. 이때로 주의 목을 말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영원하게 하리라.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예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손들어 그 신에게 구하라. 이때가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용서하게 하리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나여 주의 은혜를 받으라. 이때로 주의 공절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영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침범하는데 너의 영혼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영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근본인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시되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에 한 달을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8월을 주님 앞에 위탁드리오니 이 8월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단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들만 가득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안심과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한 달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전에 반전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악,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오늘도 저희들 간구 소원이 하늘나라에 상달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우리 30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기록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귀한 새벽 아침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통합 메시지예요. 북왕국이었던 누구? 이스라엘과 남왕국이었던 누구? 유다의 재건. 여러분, 재건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번역이 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내가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주를 예수 이름으로 놓아버리고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회복 중이다 라는 말을 써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저는 축복할게요. 이제 오늘이 8월 1일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8월 달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경제도 뭐 하면 좋고 회복되는 게 좋고. 여러분 관계 있잖아요.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 여러분 뭐 하면 좋아요? 회복되는 게 좋고. 제가 보니까 부부관계 회복,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 형제와 형제끼리의 관계도 회복,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 아무리 이 좋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재건 또는 회복,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8월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인구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 인구가 줄었는데 오늘도 인구 주름에 따라서 뭐라고 나오냐면 씨를 뿌린다라는 개념을 써요. 씨를 뿌린다. 어저께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신 그 두 가지 쌍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하나는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예요. 맞죠? 어부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예요. 농부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로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들을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고 농부가 되시고, 또 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을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양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양떼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리버런 목사가 여의도 수목원 교회에서 와서 세미나 하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함께 참여했더니 리버런 목사가 뭐라고 했냐?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다. 작은 교회가 좋은 게 아니다. 큰 교회든 작든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건강해져요. 이게 뭐냐면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찬양의 운동, 생명의 운동, 나눔의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야, 운동을 잘해야 교회가 뭐한다?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인구가 희소되었는데 없어졌는데 다시 인구가 증가되고 회복되고 이제는 북쪽에서 계속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밀려와서 그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뭐가 없어진다? 전쟁이 사라진다. 그래서 한국 땅에 이 한반도에도 뭐가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남북한이 통일되어 한반도가 통일되어 복음으로 통일되고 말씀으로 통일되어 한민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된다? 통일된다. 왜? 포로기 이후에 그 나라는 갈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이전 상태에는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렸지만 이제는 돌아올 때에는 뭐가 돼서 하나가 되어 옛날의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뭐한다? 돌아온다. 에어컨 좀 꺼주시고요. 자, 27절 말씀의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28절 끝부분에 보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제 아침에 이 말씀 풀었어요. 예언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내 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예언에 대한 확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면 우리가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27절에 사람의 시개념으로 또 하나 짐승을 뭐라고? 시개념으로. 그래서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제가 우회층에 가서 뿌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씨앗을 뿌려요. 근데 씨앗이 큰 건 심는다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감자를 뿌린다고 그래요? 심는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상추 씨를 심는다고 해요? 뿌린다고 해요? 오, 그러면 자, 들깨 씨를 여러분들이 심는다고 해요? 뿌린다고 해요? 그래요. 들깨 모종은 뿌린다고 해요? 심는다고 해요? 달라요. 시개념이에요. 시개념. 이 시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눈에 보일 것만 가잖아. 거의 뭐 이게 생명이 있겠어? 이게 자라겠어? 그런데 놀랍잖아요. 흙 속에 들어가서 뭐하면 잠을 자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큰 결실을 맺듯이 그 씨앗에서 생명이 발아해서
큰 들깨나무로 자라는 걸 보면 들깨의 꽃찬 씨 한 알이 들깨나무에 굵잖아요. 엄지손가락과 돌고요, 들깨나무가. 그러니까 겨자씨는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겨자씨는 유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 같은 게 이렇게 큰 씨로 돼 자라면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게 왕성하게 우리 사람 키만큼 자라요. 몰라요? 시골에서 여러분 들깨 수확할 때 보면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머 왜 그런 거죠? 무시무시해 그런 거. 이 작은 씨앗 하나에서 새끼를 막 가지를 뻗어서 들깨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씨를 개념으로 뿌려버리면 많다, 작다, 많다. 이것은 얼마나 뿌려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뿌린다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뿌릴 것이다. 거기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뿌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고 그 땅에 다시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리시는 마치 농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과 가축들을 번성케 하신다. 아멘. 돌아와서 내 자녀들은 뭐 할 것이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8절 말씀에 보면 깨어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깨어서라고 하는 이 깨었다라고 하는 말은 경성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한글판에는 경성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제는 요것을 이 용법을 언어적 용법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한번 해봐요. 대족법. 그래서 이제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니까 포로기 전 상태와 포로기 후 상태는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했을 때의 상태와 병들었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8월 한 달도 여러분들 아야야야야 몸살도 앓지 마시고 8월 한 달에 아야야야 늙지도 마시고 8월 한 달도 힘차게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뽑았다 또는 무너뜨렸다 전복했다 멸망시킨다 이 심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심판하신 하나님. 왜? 유다의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우상 숭배의 죄, 또 하나가 뭐예요? 도덕적인 죄인데 도덕적인 죄 가운데 가장 사악한 죄가 무슨 죄였어요? 이웃집 여인들과 간음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내들과 간음하는 죄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영적 간음, 삶의 간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한 것이면 뭐하고 되고 회개하고 도덕적인 죄도 모아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29절 30절은 이게 하나의 여러분 이 본문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입에 붙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는 속담과 격언이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에 붙은 격언이에요. 근데 이 격언이 너무 행복해요. 이 격언을 들을 때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줄 때 꼭 이 격언을 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연좌제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너네 아버지가 공산주의였냐? 공산주의 빨간 줄로 묶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가 전과자냐? 이 전과 이 이력서를 빨간 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 일명 호적 빨간 줄 여러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범죄를 하냐? 우리 가문에 우리 호적에 뭐가 올라갔다 그래요? 빨간 줄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좌제법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비의 죄는 아비에 끝나고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 끝나고 서로 연결 고리를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으로부터 받았던 나쁜 유전자 있거든요. 질병의 유전자 예수의 피로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에 장애인이 태어나기 시작하면 그 유전자가 있거든요. 장애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하고 장가가는 자녀들에게 장애인 유전자는 예수 이름으로 뭐하고 끊어지고 아멘.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손자 손녀들마다 뭐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태어나고 그 장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지적인 거나 마음적인 거나 육적인 거 모든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제가 말하는 육체적 장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장애 또는 삶의 마음의 장애 모든 육적인 장애 이런 것을 예수 이름으로 싹 끊어버리고 가문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돼요.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그 자매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매들이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생산할 때 똑같은 증세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철저히 처단하고 철저히 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시집가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좌제법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격언조예요. 이 예언은 이사야도 이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고 시다 할 때 아들의 이가 쓰지는 않는다. 아들이 포도를 먹고 아들이 이가 시다 할 때 아버지까지 이가 쓰지는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야기하냐면 에스겔 알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 격언조의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갈 때 이 격언을 많이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감당하겠으니 주여 우리의 자손에게는 물려가지 마옵시고 뭐 이런 간절함 알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질 터이니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는 십자가가 물려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조상들의 범죄가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범죄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가장 사악했던 여러분들 남쪽에는 므낫세고요. 북왕국 누굴 것 같아요? 아합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왕국의 므낫세의 죄는요. 저는 므낫세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축복받은 아들이에요. 왜 축복받은 아들이냐면 히스기야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여 그대는 집을 정리하시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심을 발동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벽을 향하여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종의 행위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나이다 하고 너희가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떨어지는 너는 히스기야에게 찾아가라. 이에 가서 뭐하라고 말할까요? 내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고 하라. 가서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15년이. 그때 누가 태어나냐 하면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러면 므낫세는 이 은혜의 시즌, 은혜의 그 히스기야의 기간에 태어난 자식이면 그 좋은 아버지의 좋은 유전자를 그대로 좀 받고 상속으로 그 축복으로 받고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 왕은요, 열왕기하 2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계명의 제2계명의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그 죄값을 다음 세대에게 제3, 4대까지 물려가는 그러한 죄값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는 다 쓰는 그런 일이 죄값이 3, 4대까지 물려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랬을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특별법이에요.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나라의 대통령령으로 뭐 또한 특별법을 말해요, 안 해요? 해요. 그만 왜다. 새마을금고가 여러분 PF 자금으로 어떤 건설사들에게 많은 자금들이 대출이 나갔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자금들이 불안하다라는 방송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새마을금고에서 막 여러분 돈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다시 오시오. 그대로 보상하겠소. 여러분들이 정기적금 들었다가 불안해서 그 이자를 손해보고 가신 분들 다 돌아오시오. 그대로 내게 먼저 약반대로 다 회복시켜 줄 테니까 다 돌아오시오. 특별법을 만들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3, 4대까지 갖겠다라고 하는 이 법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다, 위기 가운데 있다?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특별법 제정해서 다시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3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아들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는다. 이제 이복된 세계에서는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 가시겠고 범죄한 자가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혹은 여기서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자기 자신의 족속적 벌과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그 아비의 삶이 자식에게까지 그 죄벌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아버지들이 우상숭배했거든요. 어머니들이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그 죄값으로 자손들이 70년 동안 고생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예요? 특별법으로 나는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8월 한 달도 그렇구나. 이 8월 한 달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 자손에게 무슨 유산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내 후손들에게 무슨 죄값을?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의 죄값과 그리고 여러분 윤리적인 죄값을 물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굳은 결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8월 한 달 기간 내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8월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성령 충만케 하소서. 기도와 감사로 찬송 드릴 수 있는 8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신 원사님, 월삭의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8월 한 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 달도 함께 하셨고 8월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는 원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렇습니다. 8월 한 달도 성령께서 울고 가는 눈동자로 사로잡으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건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믿음의 한 날이고 또한 한 달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유복시키시고 재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